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조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론, 출애굽, 광야 생활, 신의 산, 그리고 성막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22절에서 27절인 광야 생활이 시작하는 본문이고요. 18장까지 광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기 출애굽기 강해가 끝납니다. 나중에 7월 달에 다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성막까지 40장까지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 내용이 끝나면서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두 가지 내용이 맞물려 있는 곳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요.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까지 그 첫 번째 노래가 끝나면 19절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20절, 21절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래하고 있냐면 14장에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흥분의 도가니죠. 여러분, 그들의 그 흥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을 줄 알았어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쳐들어오는 바로의 군대에 짓밟혀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마른 길처럼 건너왔고 나중에 뒤쫓아왔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홍해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감격이 잘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2002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팀이 4강에 올라간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날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다고 불평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밤새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우와! 우리가 4강에 올라갔다고.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월드컵 4강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됨, 그 노예로 살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일하지 않는다고 채찍에 맞으면서 또 아들 태어났다고 강가에 던지면서 피멍이 들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해방된 8.15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됨의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이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21절 이제 미리암의 노래 내용인데요. 1절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반복하면서 화답가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왔더니 모든 여인이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듣고 밤새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말 위에 탄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심판하셨다. 너무너무 행복한 밤이죠.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하다 보면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오버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한테 막 물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물어요.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거든요.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도 참 기쁘고 기분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춤추면서 쏘고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오랜 동안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 시키던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은 심판하시고 홍해에서 그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과 노예들은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맨날 억눌려서 노예로 채찍맞고 살던 이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새벽내 춤추면서 쏘고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 얼마나 기쁘셨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날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지도를 좀 보시죠. 저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 파란 화살표 있는 쪽이 아마 홍해를 건넌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곳으로 저 위에 새카만 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북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시내산 쪽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 여기까지가 15장 21절이에요. 그 다음 홍해를 건넌 다음 22절 오늘 본문이 수르 광야, 민수기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르 광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길 놔두고 반대 방향으로 위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쪽으로 방향을 트셨을까요?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이게 10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말씀드린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홍해 쪽으로 틀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들이 보통 그리 다녀요. 무역을 한다거나 여행을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해변길로 가거든요. 지름길이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해변길이다 보니 군대를 주둔하고 있겠죠. 나라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거다. 그래서 광야 쪽으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 홍해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진입하게 된 것이죠. 광야 하면 우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도 생각나고요. 광야는 그렇게 달달한 곳이 아니에요.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막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 대해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나중에 죽기 전에 설교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8장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광대하다, 위험하다. 광야는 끝없이 넓은 곳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이에요. 지금도 이 지역의 광야는 비행기로 몇 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땅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땅이에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요즘은 간조하다고 안 쓰죠. 간조는 물 빠진 갯벌인데요. 광야는 물 빠진 갯벌이 아니에요. 건조하다고 해야 돼요. 지금으로는. 메마른 땅이에요. 모래사막이에요. 그런 위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너무 행복한 새벽이에요. 대한민국 만세예요. 대한독립 만세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고. 춤추고 소고치고, 그때 잔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새벽이 끝나고 그 다음 수르 광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애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네, 거기까지요. 24절까지 하나로 묶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못 찾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놨거든요. 모세가 홍해에서, 자, 홍해에서 나왔다는 건 엄청난 찬양과 춤과 소고와 기쁨의 해방이 있었던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물 한 방울을 찾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광야를 걸을 때 찬양하기 시작했겠죠. 그 전날 새벽 내 찬양했던 것들을 찬양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걸었는데 오아시스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이틀째도 걸었는데 물 한 방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짐승 끌고 짐 짊어지고 좋은 평탄한 길을 걷기에도 사흘 동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걸었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언제 불평했냐면 사흘 만에 물을 찾았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있나? 휴, 죽을 뻔했네.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 하고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는데 참았어요. 처음에는 찬양이 남아있다가 점점 찬양이 줄어들었겠죠? 이제 누구도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서히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이들 물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겠죠? 짐승들 보채기 시작해요? 아비의 입장에서, 어미의 입장에서 울어제끼는 아이들을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지 하고 마셨는데 너무 쓴 물이에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에요. 마르라는 쓰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쓰다.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달달한 곳이 아니에요. 마라예요. 쓴 곳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너희의 학대받는 고통을 눈으로 지켜보셨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나를 보냈다.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밤새 찬양할 때고 춤추며 찬양할 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사막이었어요. 사막.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도 가도 끝없이 이 사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물 없는 메마른 땅 사막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이제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동북쪽으로 인도하시면 될 것을 광야로 진입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세 설교를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낮추신다는 단어에 있어요. 광야가 왜 힘드냐면요, 낮아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역할을 못해요. 아버지 역할을 못해요. 부모 역할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광야의 신앙의 시련이 왜 힘드시냐면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심을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저 시험하셨다는 건 유혹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프루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 물론 하나님은 40년간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길게 훈련시키실 생각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40년으로 길어진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의 훈련으로 인도하셨는가? 낮아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자기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건지실 뿐 아니라 바로의 아들로 삼으셔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식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어요. 아마 4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가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거라 하셨으면 네 하나님 그러지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양치기 목동을 시키셨어요. 양치기 목동하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정치학이 필요해요? 애굽의 경제학이 필요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지팡이 들고 양들 치는 거예요. 40년. 모세를 낮추셨어요. 80살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바로에게 가거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졌어요. 그런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도 버림받지 않은 영적인 거인들 중에 광야에 훈련이 없었던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요셉,
17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놀라운 비전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진 요셉이 그 다음 인도할 때는요, 블레셋 사람의 가까운 땅이에요. 지중해 해변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쫓아내셨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쫓아내셨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고 노예의 옷을 입어야 됐어요.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강간 미수죄로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복으로 또 갈아입어야 됐어요. 그렇게 13년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의 지독한 광야의 훈련을 요셉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는 게 왜 힘들어요? 건강을 잃는 게 왜 힘들어요? 대학 떨어지는 게 왜 힘들어요? 그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낮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죠.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우리 형제 중에 그래도 제일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낙방시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치병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애걸해도 소용없어요. 광야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몰아넣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 바닥 날 때까지 몰아넣으실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 때까지 낮추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거든요. 저 시험하다는 단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증시키는 것. 시험 봐서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하나님께서 합격하실 때까지.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님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넘어왔어요. 13명이. 남한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아요. 대구에서도 살고 서울에서도 살고. 그런데 북한에서,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세터민들이 남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남한에 와서 안 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권면하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안 다니는 거예요. 남한 교회를.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 그대로 말할게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목사 새끼들 싫어서 안 나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새끼들이 싫어서. 아마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낮아져야 받아줄 거잖아요. 북에서 내려왔든지 외국에서 시집왔든지 가난하든지 몸에 장애가 있든지 세상에서 실패했든지 떨어졌든지 교회가 낮아져야 품 안에 다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만하고 높은 거예요. 세상에서 좀 잘나고 성공하면 인정해주고 돈 있으면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무시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 움츠려들죠. 그 움츠려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랑으로 다독이고 애썼다고 이제 다시 새 출발하도록 돕고 섬기고, 이렇게 교회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잖아요. 낮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왜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은 받기 싫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잖아요. 저는 아주 미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못 살면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은 그들과 함께 지옥에라도 가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홍해 잔치는 끝났다예요. 설은 잔치는 끝났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나면 처음에는 기적들이 일어나죠.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주셔요.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기도의 응답들이 많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면 잔치 끝이에요.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전도하지만 그건 초창기 얘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만사 불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광야에서 깎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공적 복음을 전해요. 성경적인 복음은 구원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 메시지예요. 성공의 복음은 가짜예요. 성경적 복음은 홍해바다의 구원 후에 수르 광야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을 찾을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내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라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이집트는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물 걱정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높이셨죠. 홍해 바다를 건너니 이 사람들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들도 높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침내 광야가 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없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겠어요? 세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겠죠. 광야의 훈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을 주셔도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존귀를 받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다 비워내고 종의 형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잖아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도록.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어져서도 아니에요. 마침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면 광야로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만났어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다음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마라의 쓴물에서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광야의 은혜예요. 광야는 죽을 것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어느 장소보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죽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가장 많았던 세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광야 시대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사막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40년을 1년도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뜨거운 태양의 열을 차단시켜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의롭게 살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치료가 라파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감기도 안 걸려요. 불기둥으로 열을 주시니까. 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하여 의롭게 살면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데, 부도나고 죽을 것 같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서 죽을 것 같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광야에 하나님도 함께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오늘 마지막 2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마라를 떠났네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엘림을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자 드디어 참았던 것이 폭발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여기서 물 없이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하나를 지정하셔서 그걸 던지게 하셨어요. 그 나무가 무슨 신비한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신나게 물을 마셨겠어요. 사흘 동안 마시지 못한 물을.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갔더니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엘림이 있는 곳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오아시스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엘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라에서 그렇게 모세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으세요. 엘림에서 창피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 조금을 못 참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났더니 오아시스가 12개가 나오네요. 종려나무가 70주가 나와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같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40년 동안 옷 떨어져 가지고 헐벗은 적 있냐? 없다. 너희 발이 부르터서 질병으로 고생한 적 있냐? 없다. 광야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이죠. 명품으로 사치할 수는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생존에 문제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합격받을, 입증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고 명예를 많이 주고 인기를 많이 주어도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그 광야가 있었던 다윗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버리시면 자기 생명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했고요. 온 나라의 온 세계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고요. 다음 주 설교에요. 시편 51편 할 거예요. 다윗은 그랬고요. 이 광야의 훈련이 미흡했던 솔로몬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거듭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자 된 거예요. 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다 끌어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에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 사건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좀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말해요.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신앙생활 끝날 때 받아요? 시작할 때 받아요? 시작할 때 받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건넜으니 그 다음 수루 광야예요. 세례 받았으니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의 수루 광야 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걸림돌 되지 않아요. 복음의 걸림돌 되지 않죠. 그러나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훈련은 필수 코스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광야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축복의 설교만 해주기를 원해요. 그건 가짜예요. 콩씨네 집안의 자녀교육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정채봉 선생님, 왜 이런 사람 일찍 돌아가시나 몰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맞죠? 똑같은 콩이었거든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됐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 됐어요. 하나님은 콩나무 교육법을 즐겨 하시겠어요? 콩나물 교육법을 즐겨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육 방식을 선호하실까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죠? 왜요? 콩나물들은 조금만 추우면 얼어 죽어요. 조금만 역경과 시련이 있으면 죽어요. 신앙생활을 콩나물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믿음으로 괜찮은데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생각 있는 젊은이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어요.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광야로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거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죠. 훈련 받을 때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훈련소에 입수한 청년들에게 멋있는 제트기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군대는 없어요. 처음에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해야 돼요. 끝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거 대충 훈련 받으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때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 성질을 다 뽑아내야 돼요. 독성을. 혈기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홍해를 건넜었나요? 그 다음 수로광야예요. 저희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다 홍해 건넜어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러요. 뭐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프라이드는. 신대원의 동기들이 와, 이제 우리는 하나님 공부하러 신학교에 왔고 주의 종이 되었다.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 현장, 목회 현장으로 가면 수루 광야예요. 월급을 안 줘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성도들이. 전도도 안 되고요. 죽을 것 같아요. 수루 광야예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타협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광야를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편을 주입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때는 막 기분이 좋아지고, 아편이라는 게 뭐예요? 약발 떨어지면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한 성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면
수르 광야예요. 광야는 장난 아니에요. 성경에서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광야가 시작되면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세상의 부모도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듯이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셔요. 이웃집 아들한테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죠. 근데 내 자식은 다르죠. 내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징계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물질의 복을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스스로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사회가 복을 받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의 끈을 조여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를 이겨내는 유일한 비법.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말했어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해요.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날마다 훈련하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 광야의 삶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수축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벗어나려고 뛰어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시켜 놔야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다시 회복된 후에야 세상의 복이 다시 저주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을 먼저 반듯하게 회복시키셔야 돼요. 이게 광야에서 트레이닝 돼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에서 사느냐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 우리가 처한 장소가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말씀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예배당 건물 짓고 세상적인 사역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 버렸어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치고 들어오니까 다 신앙을 떠나버리는 나약한 콩나물들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채찍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다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타락하게 하고 세속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낮추는 훈련,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광야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뜨인돌교회가 개척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광야는 너무나 혹독했어요. 이제 교회가 광야를 벗어나고 이제 점차 자립되고 안정적으로 세워지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졌다면 우리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져도 영적인 생명력 없는 쓸모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셨다면 광야에서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